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나오신 성경책과 또 전화기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는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합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는 도배들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잘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죠. 우리는 살아가지만 동시에 죽어간다는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울음소리를 신호탄 삼아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죠.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특별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산다는 것,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너무 모호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하고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뭔가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말이 근데 무슨 뜻이야? 예수로 살라는 것이 무슨 뜻이야?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로 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래요. 예수로 살고 싶냐?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져라.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을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이때 목소리를 높였을 텐데,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이때 그에게 가차없이 대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때 한 번 넘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그때 내가 한 번 더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때 한 번 더 참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을 행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힘든데, 정말 쉽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평판을 어떻게 할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품어준다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 역시 지난주의 말씀과 배경이 같아요. 마태가 벌이고 있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흉을 봤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트집 잡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둘 다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건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은 그렇게 잘 먹습니까? 잘 마십니까? 이렇게 따지듯 질문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밥 먹을 때라는 게 약간 조금 묘해요. 기분이 나빠. 왜 밥 먹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 같아서요. 너는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서 왜 이야기를 하필 식사 자리에서 묻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만,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금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 레위기 1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년에 딱 하루, 7째 달 10일에 금식해라. 많은 날 요청하지 않겠다. 1년에 딱 하루, 365일 중에 딱 하루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명령을 확장했습니다. 365일 중에 딱 하루만 금식해도 될 날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것으로 지켰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말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식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금식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금식은 인정했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금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했을까? 그 이유를 추정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폭정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신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석방되기 위하여 열심히 애썼고 그에게 문제없다는 걸 밝혔고, 그리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우리 스승님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너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노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이 나 뒤에 오실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소개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심히 준비했던 분이 우리 스승님인데, 정작 자기는 자기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뿔딱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잘 떠들 수 있는가? 우리처럼 차라리 금식이라도 해라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셈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 손님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신부방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혼인의 기쁨이 남의 일이 아니라
당사자인 존재들, 자기의 기쁨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날 왜 금식하냐? 축제의 날엔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리새인들도 결혼식 때는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금식으로 인하여 결혼식의 기쁨이 깨질까 봐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인데 예수님의 이 말뜻은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가 아니냐면 얘들아, 놀 때는 놀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놀 땐 놀고 즐길 땐 즐기고 마실 땐 마시고 이럴 줄 알아야지. 하루 종일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우중충하게 슬퍼할 그런 건 우리들에게 지금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365일 중에 하루 금식하던 걸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은 사람의 존경심을 받고 싶은 내면의 작동이 있었겠지만 명분은 이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우리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고 그 답을 어떻게 딱 가졌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다로 결론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니 우리가 독립하는 길은 국방력을 강하게 길러서 무장투쟁을 하여 독립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우리가 독립하는 길이다.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되 율법에 충성하되 철저히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하루 했던 금식을 야, 일주일에 이틀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죠? 말했듯이 자기 스승님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금식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이 사실은 동일한 목적을 두고 하는 금식이었어요. 그 동일한 목적이란 뭐냐?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이 바랬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금식했던 거죠.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그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목적이 같았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같았어요. 뭐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며 금식했는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가가 그들의 신앙 태도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금식을 그쳤을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느냐가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주일날 눈에 불을 켜고 예배에 출석하는지 출석하지 않은지를 체크해서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며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은 아직 한 번도 세탁하거나 처리하지 않아서 빡빡한 새 옷감을 가리킵니다. 이 새 옷감을 뜯어서 낡은 옷에다가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어떠한 포도주냐? 막 만들어서 발효가 잘 되는 포도주를 가리켜요.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팽창이 되거든요.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굳은 가죽 부대를 가리킵니다. 발효가 잘 돼서 부피가 막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그 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 술이 쏟아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의류를 수선하는 방법이나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분명하겠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셈이냐면 제사와 번제는 낡은 옷과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아.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새 포도주와 새 옷감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제사와 번제, 이것은 율법의 형식적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식적 틀만 고집한다면 결국엔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인애, 사랑,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사람을 살리려면 그 형식적인 틀, 율법 문자에 갇혀서는 안 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과속 방지 카메라와 같은 분이시고 교통 단속 경찰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티켓을 끝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 단속 경찰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치 과속 방지 카메라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운전을 했을 때 초창기에 내비게이션이 전화기에 달려서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내비게이션 기계를 써서 내비게이션 기계를 사용했거든요. 내비게이션 기계가 이제 막 들어와서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되게 황당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비게이션이 지금으로 치면 너무 당연한 건데 내비게이션이 과속 방지 카메라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막 운전하는데 막 미리 경고를 해줘. 과속 방지 카메라가 500m 앞에 있습니다. 300m 앞에 있습니다. 200m 앞에 있습니다. 이걸 막 경고를 해줘요. 우리는 처음에 그걸 듣고 너무 웃기게 여겼어요. 그걸 알려주면 누가 카메라에 찍히냐. 다 밟고 그때만 딱 속도를 줄여가지고 다 피해 나가지. 이거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네? 라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여겼는데 나중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겼잖아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과속 방지 카메라의 목적은 과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고 벌금을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과속하지 말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단속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방제의 목적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미리 속도를 줄여서 과속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니까 안내해 주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경찰과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경찰은 다 잡잖아. 잡고 봐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다 티켓을 주잖아요. 물론 제가 약간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벌점을 주고 티켓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인데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음주 단속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음주 단속을. 근데 제가 교회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걸렸다는 말이 그 경찰이 하는 체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음주가 걸려가지고 단속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앞에 경찰이,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좀 말이 더듬어지는데, 경찰이 앞에 있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옆에 있는 크림빵을 이렇게 뜯어서 먹었어요. 먹고 이제 음주 단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제 차례가 왔죠. 창문을 내리고 경찰관이 후 불라고 해서 아무 그 생각 없이 정말 크게 후 하고 이렇게 불었습니다. 후 이렇게 불었는데 갑자기 삐빅삐빅 이러더니 음주 단속 측정이 되는 거예요. 경찰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왜냐하면 경찰도 뭐 음주를 하는 사람이 너무 자신 있게 후 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 너무 자신 있게 보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순간 이렇게 둘 다 얼었습니다. 얼었는데 경찰이 잠깐만 이렇게 안내 좀 볼게요라고 하더니 제 빵 뜯어진 봉지를 보더니만 묻는 거예요. 혹시 저 빵 드셨냐고. 그래서 네, 빵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려보라고 하더니만 물을 주시면서 입을 한번 헹구고 다시 부세요. 이렇게 말해서 입을 헹구고 부니까 측정이 다시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알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크림빵이나 가그린 같은 거 하면 음주 측정에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림빵 같은 거 먹고 운전하는 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하여튼간 근데 제가 그때 또 잊지 못할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그때 음주 측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제 바로 앞에 차량, 건너 앞에 차량도 아니에요. 바로 앞에 차량이 어떻게 했냐면, 그 차들이 멈춰 있는데, 음주 측정 때문에 쭉 멈춰 있는데 그 조금의 그 공간 사이로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고, 엑셀을 밟았다 브레이크 밟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 차는 저렇게 안절부절하지 하는 게, 끽 갔다가 끽 쓰고 갔다가 끽 쓰고 갔다가 끽 쓰고 하다가 이제 제 앞에 차가 단속이 끝난 다음에 떠난 다음에 제 앞에 차의 순서가 됐을 때 갑자기 왜 이렇게 밟으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렇게 예열을 했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어떤 말을 기억하냐면, 앞에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갑자기 무전을 하는 거죠. 앞에 차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는 말, 도망갔습니다. 이거 끝이야. 그냥 도망갔습니다 이러고 그 힘없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미국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라면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경찰이 갑자기 잠시만요, 도망갔습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냥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도망가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경찰 가문이 계셨거든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경찰 가문이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매뉴얼을 설명해 주는데, 저에게 설명해 주긴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때 안 쫓아가는 게 매뉴얼이래요. 왜냐? 이게 생각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그분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왜냐? 음주 단속을 하는 이유는 음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그걸 추격했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고 방지의 목적을 위해서 음주 단속을 하는 건데, 그걸 추격하고 따라가다가 더 큰 2차, 3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보내는 쪽으로 가는 걸 매뉴얼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간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것 역시도 단속이 아니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구나, 사고가 안 나는 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혹은 필로라는 역사가의 글을 보면 6,000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 율법 단속 경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쪼르르 가서 너 율법 어겼어 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일들, 평가하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대를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검거 혹은 평가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부대와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판정, 평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자,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고백, 마태복음 9장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관리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었지만 마태복음은 분명합니다. 죽었다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져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먹으면 안 되는 것, 부정한 것의 가장 절정이 뭐냐? 가장 더러운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시체였습니다. 시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망이 가장 죄, 부정한 것의 극치였기 때문에 사망을 상징하는 시체가 부정한 것들의 가장 절정. 그래서 시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부정한 것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대했는데 그 시체에 손을 얹으라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딸을 사랑해서겠죠.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무례를 무릅쓰고라도 요청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전에 보여주셨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는 누구냐면 부정한 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됐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혹시라도 자기가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다가 자기가 접촉할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함으로 옮기는 죄를 저지를까 봐 나병 환자는 혹시 길을 다니게 될 때가 있으면 외쳤어야 됐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야 됐냐면 저는 더러운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더러운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던 사람인데 3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셔요.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도무지 해서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관리가 이 예수님을 직접 봤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사건은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던 나병 환자가 관리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나병 환자도 손을 대셨다면 제 딸 아이에게도 손을 대주세요. 제 딸 아이에게도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율법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요청이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의 요청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아가십니다. 왜요? 시체를 만지러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동안 유출병으로 인해 고생하던 한 여인과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른다, 피가 계속 유출된다 라고 하는 병인데 이 유출병에 대하여 레위기 1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 그러니까 그녀가 피가 유출되어야 될 날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 날이 아닌데도 피가 계속 여러 날 유출이 된다든지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된다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 즉 26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대는 부정하다. 그가 앉는 모든 자리는 부정하다. 27절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좀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여인이 만약 피가 계속 흐른다면 그 흐르는 모든 날 동안은 그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다. 그 여인이 눕는 침대도 더럽고 앉는 의자도 더럽고 만지는 모든 것들도 다
더럽다라고 말하는 셈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더러운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사회적 인식이, 사회적 고정관념이 어떤 거였냐면, 누군가가 병을 앓으면 죄 때문에 병을 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회인데, 그 앓는 병도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율법에 명한 병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받겠어요? 12년 동안 그 여인이 손대는 모든 것들, 그 여인이 자리했던 모든 자리들, 앉았고 누웠던 모든 자리들을 사람들이 다 더럽다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의 상황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여인은 더군다나 생명도 잉태할 수 없던 여인이죠. 생명을 품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전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예수님께 나와왔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병 환자든 관리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중풍병자든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예수님께 나오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요청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원하건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다 요청해요. 그런데 이 여인만 유일하게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예수님 뒤에 따라갑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짐작이 좀 가십니까? 그리고 이 여인만 예수님께 말을 못해. 무슨 말? 주님, 제가 12해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조차도 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다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는데, 이 옷가라고 번역된 이 옷가는 정말 옷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복으로 따진다면 옷술이라고 말하는 끄트머리, 옷 아래에 정말 달려있는 그 가, 정말 옷깃 끝, 그 끝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를 그곳에 조심스럽게 예수님 몰래 나와 숨을 죽이면서 손을 댄 이 여인. 이 여인이 생각했던 건 제가 볼 땐 두 가지 정도가 아니었을까?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지 몰라 라는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들키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 들키면 안 되는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뻗은 그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돌이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돌이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 그녀의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마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몇몇 서기관들의 마음속 소리를 들으셨죠.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이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데 어찌 저자가 감히 죄 용서를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를 악하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는데 그 마음을 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겉보기에 그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는가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약 예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실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 겉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가 결정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가가 결정한다고. 우리들의 마음 역시 그래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가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에 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거든요. 이 피리 부는 것들과 떠드는 것들은 당시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저는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은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들 뭐 하는지 보신 분들 있으세요? 한국의 장례식장 가면 이게 화투, 고스톱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아닌가? 저만 그런 걸 봤나? 한답니다. 과거 전달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걸 하지? 왜 그걸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제가 큰 다음에 알게 됐어요. 제가 대학생 때 또 친구들이랑 같이 한참 놀 때가 있잖아요. 신기한 건 이걸 들고 놀면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 잠깐만 이렇게 소리 들었는데 막 두세 시간이 가 있어 막. 그래가지고 이해가 됐죠.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주면서 함께 있어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거구나. 이건 정말 뭐 농담삼아 얘기하겠지만 고스톱 치고 싶어서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함께 거기 있어주고 싶은데 있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알게 되었는데, 그게 한국의 장례 문화라고 한다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거길 너무 슬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고 피리 불고 하면서 막 그 분위기를 너무 가라앉지 않게 하는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 문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왜? 여기 장례식장 아니야. 이 집 장례식장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비웃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잤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비웃죠. 여러분, 왜 비웃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그때 모인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못돼서 비웃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비웃은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죽은 사람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비웃지 않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때 사라도 몰랐습니다. 사라라는 고령의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 내년 이맘때에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비웃어요. 중요한 건 사라만 비웃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비웃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도 웃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내 남편도 늙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합니다. 내가 100살입니다. 사라는 90살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소년은 죽었습니다. 우린 다 이 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근데 이 현실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들의 고백은 달라지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축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축구팀 분들 열심히 다치지 말고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종종 자주 하는 예인데요. 우리가 다른 교회와 축구를 막 경기를 합니다. 근데 막 지고 있어요. 막 한 골, 두 골 먹어서 종료 이제 10분이나 종료 5분 전, 경기 종료 5분 전인데 5대 0으로 지고 있어요. 5대 0으로 지고 있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 이제부터 더베들교회 다니겠습니다. 저 이제 잠깐 그릴 테니까 이 축구팀에 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뛰면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지금 5분 남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손흥민이야. 그러면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5분 남아서도 5골이 아니라 10골도 손흥민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인 모든 무리를 물리치신 다음에 그 소녀를 살리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렸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봐라, 나 이런 능력 있는 존재다,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 이제부터 나한테 까불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하는 그들의 눈앞에서 소녀를 쫙 일으켰다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우리 다 이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라고 하는 걸 뽐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세상은 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살리시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요청하세요. 판단을 그치고 살려라.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다 판단하잖아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그치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조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푸너 사건이라는 것인데 좀 한국에서 오래된 이야기예요. 박윤선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을 박사님이라고 말하는 게 박사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박사님이라고 많이 말해가지고 저도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말이 친숙한데 이분이 누구냐면 정말 한국의 기독교의 이렇게 거목이시자 초창기에 신학의 정말 중요한 추출을 놓았던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특히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는 정말 이분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스푸너라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배웅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스푸너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을 배웅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분을 배웅하시기 위해 부두로 갔습니다. 부두로 가서 이제 배에 올라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배에 오르는 그 과정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여권 같은 걸 확인하고 뭐 이렇게 신분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인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배 위에서 선상에서 약식으로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박윤선 박사님이 고려신학교라는 곳에 교장과 교수로 있었는데 이 고려신학교가 있던 고신고단에서 두 가지 정도를 문제 삼았어요. 뭘 문제 삼았는가? 주일날 어떻게 택시를 탈 수 있는가? 주일날 택시를 타서 택시비를 냈다는 것은 주일 성수를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주일 예배를 정식으로 드려야지 어떻게 배 위에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사과를 요구했어요. 목사님 사과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교장직과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시에는 되게 좀 의미 있는 사건처럼 여겨졌거든요. 막 많은 논쟁들과 논란들을 낳았던 사건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선교사를 배웅하고 예배를 배 위에서 간략하게 드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장직과 교수직에서 해임된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도 물론 이 일에 대하여 제 생각이 있지만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우리는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와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판단하고 판단하는 데서 멈출 때에 결코 치유와 변화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멈추고 평가해서 멈춘다면 거기선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생명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잔소리는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잔소리로 바뀌었다는 사람은 못 봤지? 잔소리로 바뀌었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발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잔소리가 뭐뭐해 왜 이것도 안 해? 라고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많은 경우에는 잔소리가 평가더라고요.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거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하는 게 잔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코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평가를 멈추고 사랑을 행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건 뭐냐면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